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거룩하신 주님, 온 천하 만물을 주님의 손 아래 두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렇게 수요 기도로 함께 나와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예배 중에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영락의 권속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더 신실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부르신 후에 공금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날마다 때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합니다. 불쌍한 죄인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코로나를 소멸되게 하시고 하루빨리 백신을 맞고 회복되며
코로나19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며 부산 영락교회 모든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마을 성가 기도로 찬양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처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그들의 가족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지혜 총명 주시옵고 또 저희들을 돕고 있는 태국 바타카요 교회와 남수단 필리핀 인도교회를 동행하셔서 선교사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거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과 몸에 아픈 한우들 주님 안수하셔서 하루빨리 회복되어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영락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젊은이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가 침체되어 심히 걱정입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가 박멸되고 교회와 학교가 회복되는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 예배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듣는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시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신 아닌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공교롭게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반자 가룟 유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이 중에 있다 그러시면서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떡을 찍어주는 자가 그 사람이다 했을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아니면 뻔뻔한지 거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선 자, 바로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는 가룟신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데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다서를 기록한 자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든 야고보의 형제 유다든 똑같이 이름이 유다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 때에 창동에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공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소라 한소라 자꾸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강아지 이름이 한솔이었습니다. 한솔아 한솔아 손을 내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제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귀한 이름이, 이 좋은 이름이 강아지에게 붙여지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 좋은 이름 지어주기 위해서요, 좋은 이름을 사기도 하고 좋은 이름을 얻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명의 유다가 있었지만 한 사람은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그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름을 잘 지어야 성공한다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주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 마리도 좋은 이름 지어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될 집도 기왕이면 좋은 이름, 별명으로 붙여주려고 합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거기에다 무언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똑같은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구약의 사울왕은 초반에 잘 나가다가 뒤로 가서는 영 실패한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신앙에서 실패하고 나라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왕으로 그렇게 이름이 새겨집니다. 신약의 사울은 초반에는 교회의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의 그 많은 서신서를 기록한 주님의 특별한 일꾼이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이라도요,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시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가진 그가 베들레헴 땅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나라의 기근이 들고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나를 저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해방운동을 하려고 나아간 것입니까? 독립투사가 되려고 나아간 것입니다? 아닙니다. 자기 가족 먹고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관계없이 우리 가족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그의 두 아들들마저도 이방 땅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부가 된 나오미와 또 다른 과부가 된 자기의 며느리 룻이 돌아와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그 떡집이라는 땅에서 다시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훌륭하다고 인생이 훌륭하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이름일 뿐입니다.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이름보다 더 위대한, 더 빼어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가룟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가룟 아닌 유다가 주님, 왜 어찌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앙망하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이 압제, 이 처절한 삶의 고통,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내고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표적과 권능과 기사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압제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영광 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단단한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열국을 주님의 권능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그들에게 고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걸핏하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표적이 뭐냐? 네가 메시아 된 표적이 뭐냐?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룟 아닌 유다가 하신 한 질문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메시아의 되심, 그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그렇게 바꾸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대, 그들의 가치,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스란히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줄곧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고난의 신비,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모든 정치, 종교, 경제, 국방, 주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서의 주권의 회복을, 강력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면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워놓았는데 기대가 미치지 못하면 여기저기서 원망하고 또 통곡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세워보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큰 기대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요, 바르게 나라를 다스리기보다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사람들을 혹은 정권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경향성이 더 강합니다. 굳이 남 얘기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남 배려합니까? 남 주려고 합니까? 자기 먹고 살리기에 바쁠 뿐이죠. 인간은요, 너나 할 것 없이 악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러지 못합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선에 무능하고요, 정의에 무능하고요, 거룩함에 무능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일들이 인간 세계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주님께서 오시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뭔가 우리가 잘 될 것이다,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주님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영적인 것, 관계적인 측면에 관심을 두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현실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이런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곧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외적인 변화를 기대했는데 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은 자꾸 영적인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그것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나랑 포커스가 안 맞네, 핀트가 안 맞아. 그러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것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가셔야만 하는 십자가의 길들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도 보여주십시오,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의 뜻, 그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곁에 서서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주님의 곁에 서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영적인 가치관 사이에서 혼동해야 하는, 무엇을 택해야 할지 어리둥절한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21절에서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에 순종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주님의 나타내심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능력과 제자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난 현상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왜 이거를 선전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알려가지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원하심과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왜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주님의 포커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영적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다른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아무리 좋은 땅 사주고, 아무리 좋은 차 사주고, 아무리 좋은 집 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그래서 그 진정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영접하면, 나를 믿으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는 내 말을 지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떡 몇 개 던져주고 됐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사랑하는 자이심을 주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정치가 회복되어야 되고 경제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 나라의 눌림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천국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를 사랑할 것이라 주님은 약속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반응하여서 생명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우리와 연합하심, 우리와 동거하심, 우리와 동행하심, 우리와 내주하심,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님 사랑,
형제사랑,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믿는 자들, 곧 나를 사랑하여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가 그들과 함께 영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의 영 안에 내가 거할 것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하심, 친밀하심이 우리와 교제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약속은 구약에도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맺으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관계. 레위기 26장 11절에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장막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예배 소리를 듣고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괴롭게 하려고 예배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귀찮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 주시려고 그러한 예배의 제도들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37장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에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막 잘되고 승진하고 막 대학 척척 붙고 막 투자하면 막 대박이 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비록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순종의 열매로 나타내 보이는 그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서 내가 너를 나의 거처로 삼겠다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계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순종합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시일 뿐입니다. 노래일 뿐입니다. 노래는 약간의 감동이 주지만 진짜 감동은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은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박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글씨가 아닙니다.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요, 사랑은 침투하는 힘이요,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감동받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고 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 안에 거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엄마는 듣고 싶어합니다. 아빠도 듣고 싶어합니다. 상을 받았는지 혹은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는지 자녀가 이야기해주면 부모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로해줄 것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칭찬해줄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더 깊은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본래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순종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사랑하는가?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를 진지하게 나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와 구경꾼의 차이는 무엇인가? 제자는요, 처음에는 어리숙했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순교의 길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도라 일컫습니다. 그래서 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벌어졌을 때 남자만 5천 명이 넘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최소한 수만 단위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었기 때문에,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무언가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내게 이득이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득이 되면 주님을 따라다니고, 내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라, 순종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쫓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경꾼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왜 교회에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데 내 말에 순종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또한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용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의 잘못을, 그 별것도 아닌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며 정죄하고 스스로 마음의 담을 높게 쌓아 도무지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우리 눈으로 볼 때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가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그가 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술주정뱅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를 괴롭게 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 목록에서, 내 인명부에서 그 이름을 지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사람조차도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연약한 자를 사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왜 그를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사랑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들 앞에서조차도 그를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향해서 축복하며 기도함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러울 것이 혹시 없는가? 혹시 내가 준비되지 못하여서 주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가? 항상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진실한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백성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해야 할 그 순종의 사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크나큰 경종을 주고 있습니다.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네가 목사라도, 네가 그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내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내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그건 가라지다. 그건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확실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지루해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아무리 들려주어도 금세 단단한 돌멩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쓰면서 덤벼들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자신의 감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넣어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가장 권위 있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을 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귐과 교제는 사랑이 있을 때에 그 사귐과 교제가 단단해지고 아름답고 결속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버리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또 나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은 내 뜻과 달라요. 그래 버리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탈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귐은 그건 사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에 얽매인 그러한 관계일 뿐입니다. 일종의 거래지요. 네가 뭐 해주면 나도 뭐 해줄게 하는 거래지요. 하나님의 계명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게, 또 하나님이 더 우리 안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노력,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자들만이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 먼저 가정에서부터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면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가 배가 아파서 낳은 아들과 배가 아파서 낳은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임을 인식할 때에 더 아낄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그냥 강씨가문의 혈통에서 직계로 이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이루신 아름다운 혈통인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부모를 더 부모답게 존경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총구석에 살고 있던 제가 서울을 거쳐서 울산을 거쳐서 여기까지 내려올 때에 여기 계신 부산 영락의 우리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사랑으로 세워가라. 믿음으로 세워가라. 소망을 심어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푸석푸석한 관계, 주일날 잠깐 만나고 사라져버리는 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끈끈해져 가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더욱더 끈끈해져 가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거룩한 관계가 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상대방의 뜻이 달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는 일치를 이루면서 함께 세워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예배가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는 그런 성스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에는 이렇게 하면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에 나를 굽히고 나를 꺾고 나를 깨뜨려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과 순종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산 영락의 모든 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작은 도구가 되어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은총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 교제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인도하셨네. 아멘.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주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게 되면 그건 사실은 넘어짐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한번 넘어져 봐야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이게 길이 아닌가 보다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은 내버려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넘어져도요 얼마든지 넉넉히 일어날 수 있고 무릎이 까져도 주님께서 호호 약 발라주십니다. 그래서 금방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넘어지는 길로 가게 되면은요 그건 사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정직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아직까지도 내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 사랑으로 그 모든 가시들을 뽑아내고 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선교의 현장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번에 목사 수련회로 서울 영락교회하고 또 세문안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 세문안교회 같은 경우에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이게 교회고요. 또 영락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의 전신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그런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들인데 거기도 다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다음 세대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복음적인 기초 위에 서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 어려운 때에 더 서로를 돌아보며 또 연약한 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선교회 현장에서 오늘도 눈물 흘리면서 진정적인 지원들이 딱딱 끊어져 버리니까 선교사님들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거기서 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처럼 목사님들이 부업으로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막연한 그런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서 정말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니 전 세계가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 뭐라 볼까 분노지수가 막 쌓이면서 각종 희한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휘두르고 또 약한 사람을 막 괴롭히고 어린아이를 죽이고 또 친구를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사랑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넉넉한 빛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다만 내 뜻보다도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내가 기도해 주면 참 좋을 사람들,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내 친구든 안 믿는 자든 그들을 품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거리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오늘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를 용서하고, 그래서 나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그도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며 내 마음에 돌을 던지고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날카로운 말을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죄를, 그 흉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었는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속 좁은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올가매고 있는 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 이 모든 악한 감정들을 주님께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면 우리의 뼈가 마르고 우리의 감정이 상할 뿐입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면 주님과 더불어서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으로 위로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은 거룩한 마음으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의 현장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바타카이 교회, 필리핀, 인도, 남수단, 또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족들,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그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우리 대형교회들뿐만 아니라 중소교회 그리고 개척교회들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우리 목회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안서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은퇴하신 어르신들, 우리 재직들, 교회 학교, 아프신 환자분들, 우리 찬양대, 모든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시간이 너무나 오래 흘러가면서 이것이 언제쯤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하오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시고, 소망의 끈이 결코 끊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부산 영락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환자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로, 딸에게로, 우리 손자들에게로, 손녀들에게로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미래 걱정되는 시기에 가운 저희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를 낳지 않는 못된 풍조가 이 시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앞날이 암담하기만 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이들을 가르치며 이들에게 진정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와 비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처럼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우리의 상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난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설령 고백한다 할지라도 입술에 발린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우직하게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나라, 저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부산 영락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부산 영락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소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오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솟게 되는 역사를 주님 우리 위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자들,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교회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드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용기를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히 이 어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부산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